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주님의 풍성함으로 체험받으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기도를 듣는데 우리 이망규 집사님께서 적은 인원이지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절대 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예수님 교회에 12명 목회하셨거든요. 근데 이미 뛰어넘었어요. 저희가 많습니다. 1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위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특사로 뽑아서 이제 헌금을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이 바로 19절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축복 메시지가 이제 19절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헌금을 많이 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자칫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헌금을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근데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쭉 맥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이번 특별 헌금 한번 잘했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헌금 생활 잘했다라는 이런 차원의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삶 자체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죄송하지만 군대 얘기 잠깐 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하니까요, 5사단 훈련소로 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사단 훈련소에서 이제 교육을 마치고 주특기가 자동차 운전병이어가지고 제3 야수교라는 그 가평에 있는 부대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제3 야수교에 가서 큰 트럭이 있거든요. 이 트럭 면허를 따기 위해서 주특기 훈련을 이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근데 그 제3 야수교라는 곳을 가면요, 첫 번째 주는요, 매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 훈련생들 놔요.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습니다. 근데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일주일을 보내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아주 열악한 부대 내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훈련병들만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대부분 1주차 훈련생들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이등병 딱 달고 나온 이제 이등병들만 쫙 모여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등병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냐? 첫 월급, 군대에서 이제 훈련 받을 때 받은 첫 월급을 다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단 1원도 쓸 수가 없거든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 그대로를 가지고 다들 있는데요. 이 열악한 교회에서는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참석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첫 월급을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다 드려보십시오. 다 드려보십시오. 제가 그때 받은 월급이 한 7,000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휴지도 사야 되고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옵니다. 휴지도 사야 되고, 면도기도 사야 되고, 비누도 사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PX를 갈 수가 있게 되는데, 초코파이도 사 먹어야 되고요. 과자도 사 먹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를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저의 정말 첫 청춘을 갈아놓은 이 첫 소득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야, 이거야말로 참 의미가 있겠네. 참 진짜 드리는 제가 더 감동적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그래서 다 헌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린 저의 군생활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남들처럼 잘 형통하고 잘 풀리고 좋은 데로 배치받았냐? 아닙니다. 그 제3야수교에서요, 자대 배치를 받는데 거기서 막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왜 축제가 벌어졌냐면 수백 명의 인원이 이제 같이 훈련을 받는데요. 12명만 빼놓고 전부 다 인천 시내 한복판에 있는 17사단으로 다 간다는 겁니다. 와, 진짜 이런 축제가 없습니다. 진짜 복받은 기수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야수교회 마지막 날 기쁜 마음으로 교회 가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야, 헌금들이 그래 정말 잘했구나. 너희들 나 때문에 다 축복받은 거야. 이러면서 교회에 갔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설교 말씀 중에 뚱딴기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다 17사단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 12분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힘들다는, 가면 안 된다는 그 부대로 전진 배치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기에 특별히 믿음 좋은 12분 딱 뽑은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겁니다. 힘을 내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하나님, 믿음 없음을 감사하고 헌금 드렸음을 감사하고 첫 월급 다 드리니까 이렇게 군생활이 아름답게 풀리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꿈의 17사단에서 아름다운 수송대원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아파트를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정말 즐겁게 군생활을 해야지.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자대 배치를 위해서 보충대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분 좋게 대민봉사라고 이제 내무반으로 들어갔는데 동기들이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막 하는 겁니다. 저를 보면서. 제가 동기들한테 얘들 미쳤니? 왜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뚜기라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경수야, 너만 오뚜기 됐어.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정말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보통 이게 얼마나 내려앉는지는 군대 갔다 와보신 분들만 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 중에 12명만 최악의 부대로 배치를 받는데 내가 어떻게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의 첫 월급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러한 큰 고통을 저에게 왜 주실까? 이후 군 생활은 어땠냐면요. 정말 최악의 군 생활을 했어요. 정말 최악의 군 생활을 했어요. 모든 군대에서 행할 수 있는 갈굼이란 갈굼은 다 당해봤습니다. 지금도 안 좋은데
뭐도 안 좋은 일 있겠어, 군대에서. 라고 말하는 더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받은 복이 있으면요, 제 발로 그냥 다 걷어차고요. 일은 곱절로 하고 욕은 바가지로 먹고, 목회자의 헛된 약속을 받고 거짓에서 속고 하는 그런 일도 군대 안에서 피눈물도 쏟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역하고 나서는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전역하고 나니까 더 안 풀리네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왜 더 충성하면 왜 더 고난과 역경을 주시지? 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이라면 이제 수년 전이죠. 최근에 그 답을 찾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군대 월급을 받으시고는 아마 정말 매우 감격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너 참 잘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그 자체로 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형통, 어떤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리는 것, 이걸 복과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것을 정확히 얘기하자 보면 그냥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것에 불과한 거죠. 오히려 세상적인 형통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체험하고 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적 형통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게 되어서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것들을 다 걷어가시고 내 주관대로 살던 나를 내 주관대로 살지 못하게 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특별한 선물,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군대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았던 이 교만했던 저를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던 그런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만약 군대에서 헌금을 딱 드린 다음에 17사단으로 착 가고 17사단에서도 제일 편한 수송부에 배치돼서 놀고 먹고 그냥 신나게 그냥 편하게 군생활했다가 사회에도 딱 나왔더니 앞길이 그냥 술술 잘 풀려서 세상적으로 어떤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면 저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말하는 이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거짓말하는 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요만큼도 내려놓지 않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어떻게든 내 인생의 돌파구를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열려는 그런 인간으로, 천국 소망한다고 거짓말하고서 세상적인 복과 형통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정말 건방지기 이를 데 없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요, 그렇게 교만한데 만약에 목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큰 교회 담임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교회를 정말 잘 경영하는, 사람 좋아 보이는 많은 성도를 하나님 없이도 살게 만드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세상적인 성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동일시하면 처음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리고 또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괴리감이 생기고 삶 속에서 공허함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통은
내가 바라는 세상적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이 이제 명확하게 생기게 되는데요. 세상적인 성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 이제 확실한 개념적 분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땅에서의 잘됨이 천국의 입성, 또 천국의 삶에 대한 예표로 동일시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생기게 됨으로써 이 땅에서 잘됨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천국은 이에 대한 상급으로 분리되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읽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신약에서 성공한 인물들은 어떨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승리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거스름으로 세상적으로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 재산을 뺏긴 사람,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 이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국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멸망하는 세상을 따라서 영원한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주님 안에서 영생하는 성공한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이야. 일이 잘 풀리는 거야. 그것도 나의 뜻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방향성은 매우 매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론을 보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으로 끝나는 매우 불신앙적인 그런 형태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다 오랜 시간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오셔서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요, 이 신앙인들의 기도가 세상적인 성공이 주요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6.25 시절 구국기도가 열렸었는데요. 이 구국기도에서 신앙인들이 한 기도의 주된 내용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을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모였지만 신앙인들이 실제 구국기도에서 가장 중점되게 한 기도가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회개기도였습니다. 회개기도.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를 통해서 민족이 지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다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또 그렇게 해서 살려주시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살려야겠다 결심하시고 구원하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의 기도가 어느 때부턴가 세상적 물질 세계관 그리고 인본주의와 기가 막히게 이제 맞물려 가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살짝 물타기가 돼서 정말 겉돌기가 되고요. 나의 성공, 어떤 나의 문제 해결, 나의 힘듦을 위로, 자녀의 성공, 자녀의 형통, 그것도 세상적으로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켜 주시는 것이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걸로 쭉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회개가 쓱 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주 형식적으로 변해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적 성공을 매우 지향하게 되는 교회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제 부흥기,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면서 사람의 수가 많아졌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기하게도 회개가 싹 사라지고 세상의 성공을 부르짖고 문제의 해결만을 부르짖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너무나 신앙적인 것 같지만, 교회 부흥을 통해서 너무나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때 교회 내부에 심각한 타락의 시기가 그때 오게 된 거죠. 국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되고 형통한 시기에는 더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데, 더 잘 되고 형통하는 시기에 회개가 싹 사라지면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 신앙으로 이제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 없이 나간 결과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어떨까요? 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쫙 살펴보십시오. 고난과 역경의 순간 회개하며 살려주시길 기도한 우리들의 선조들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이 회개가 중심이 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기만을, 그리고 나의 뜻대로 나의 길이 활짝 열리기만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옛날 우리의 신앙 선배님들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천국을 보면서 살아왔는데요. 지금 우리는요, 너무나 풍족하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세계관에 너무나 지배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4장 11절을 보시면요. 4장 11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학력을 가졌고 최고의 세상적 스펙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제로 그가 세상 가운데 했던 일은 뭐냐면요. 가는 곳마다 멸시받는 일, 가는 데마다 천대받는 일, 가는 데마다 매맞는 일, 가는 데마다 고문당하는 일, 가는 데마다 감옥에 갇혀 죽임을 당할 일, 이런 것만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는 그런 삶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나를 위한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독교에 있는 그런 종교인은 이런 바울 사도의 행적,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면 기독교는 정말로 자신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가진 종교구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나랑 정말 다른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적으로 풍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상황과 여건,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하다고 만족한 그 자족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길 원한다, 이렇게 권면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는 나처럼 세상적인 손해도 보시고 고난과 역경도 받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가 얻을 풍성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불교를 보시면요, 매우 철학적이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매우 깊이 연구한 그런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는 죽음으로 인해서 허무함으로 끝나는 인생에 대해서 해탈이라는 해답을 내어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잊으라는 거죠. 제가 농수산물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장을 보러 나오신 스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 장 보신 거를 이제 옆에서 이제 구루마에 싣고 이제 막 따라가면서 이제 차에 실어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스님을 따라가면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너무너무나 그동안 궁금했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질문을 좀 하나 드렸습니다. 스님,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가르침을 좀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님께서 얼마나 귀찮아하시던지요. 아침부터 와서 그렇게 질문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뭐 그냥 물어보세요. 네, 스님은 죽으면 극락 가세요? 스님 표정이 매우 일그러지시고 귀찮아하시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질문을 또 드렸습니다. 아니, 스님, 그러면 극락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왜 머리 깎고 죽이 되셨어요? 부처님 왜 믿으시는 거예요? 스님께서 질문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대화가 끝나버렸습니다. 대학 때요, 이 증산도에서 전도를 나왔더라고요. 매우 흥미로워서. 증산도랑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죠? 너무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제일 나이가 있어 보이는 분을 붙잡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도대체 이 증산도가 말하는 구원이 뭡니까? 그러자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뭘 준비해야 되고 끝없이 알 수 없는 말을 하길래 한마디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증산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결국 나오는 대답이 끝끝내 제가 추적을 했습니다. 끝끝내. 1시간을 물어봤어요. 진짜로. 끝끝내. 가을, 겨울 나오다가 계속 그 얘기만 하길래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못 받는다는 겁니까? 자신도 모른답니다. 진짜 모른대요.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죽음으로 끝날 인생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삶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냥 종교라는 걸 의지하며 다들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인간의 인간들은 이 육신의 인생에 대해서 매우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직 인간의 육신으로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매우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돈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이 명제의 답변인 것이죠. 근데 영생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영생이라는 삶에서 우리 육신의 삶의 부분은 불교에서 쓰는 이 찰나의 시간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찰나가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찰나의 시간. 찰나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0.013초랍니다. 찰나의 순간 0.013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생의 삶에서 찰나의 시간도 되지 않는 이 육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육신의 이 짧은 삶은 매우 짧아서 정말 극미할 것 같지만 우리 영생이라는 시간과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선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 영생의 삶 동등하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영생의 삶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육신에게 주어진 삶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가치와 같은 천국의 의미로 채워지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육신의 삶은 세상적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냐 이것으로 의미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정말 이 짧은 인생이라는 이 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인간의 뜻대로 세상적으로 무엇이든 다 누리게 해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미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에게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천국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잘 되는 것도 은혜이고 안 되는 것도 은혜이고 죽는 것도 은혜이고 사는 것도 은혜고 손해보는 것도 은혜고 이득 보는 것도 은혜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도 은혜고 잘 풀리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이것이 풍성한 체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아버지 뜻 가운데 붙들림 받아서 믿음과 신앙을 제대로 세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한 체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그 말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는 이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가운데 바로 서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잘 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복된 삶을 사신 모범이 무엇입니까? 매맞고 욕먹고 모욕당하고 죽임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끝까지 순종한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기 위한 모든 힘과 능력을 주셨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끝까지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또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천국의 증표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는 것은 그저 나의 입술의 고백, 또 나의 생각이 그렇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버리겠다는 나의 약속과 결단, 나의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일희일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목표로 모든 것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의 백성으로 살려다 보니까 옛사람과 또 지금의 내가 싸워야 되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천국의 가치관이 싸워야 하고요. 사단 마귀와 어둠의 영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있고 성찬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감격의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 모두를 아주 굳게 이렇게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도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삶 속에 생긴 그런 문제들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냐라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기도인 줄 압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기도하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20절 고백하기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순종을 통해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술을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뜻하셨던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목도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그리고 또 그 발걸음을 따라 영광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